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에 이제 문턱으로 접어듭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하게 변화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매년마다 기다릴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이 대림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한테 뭔 관계가 있기에. 중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더할 말이 필요 없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실제로 중세의 모든 신학의 정리도 하셨고 토대를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알려지는 분인데,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님의 완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생 동안 열심히 연구하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독특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완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누가 움직이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부동의 원동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움직임의 원인이 되고 동력이 된다. 그런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하고 연결하면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 그거는 피조물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피조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영향을 받으면 완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 너무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지금 뭐가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그냥 주시고, 또 너는 이게 지금 필요 없겠다 그래서 꺾으시고, 이런 판단을 하나님 스스로 하는 거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피조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딱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이미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세기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선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게 돼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말이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저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출애굽을 친히 기획하시면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신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상황을 보시면서 슬퍼도 하시다가 분노도 하시다가 기뻐도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 안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피조물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표출하신 그러한 감정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중세기 신학자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 이거는 틀렸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베풀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안으로도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상황 안으로도 개입해 들어오시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더 기쁘게 하고 또 슬픔은 없애고 또 회복되는 상황으로 바꿀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들어와서 비로소 상황을 아시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우리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세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초월 혹은 완전, 이런 이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마다 혹은 뭐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뭘 아랩니까?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의 안타까운 삶의 상황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장벽이 있으면 부숴주시고, 그리고 뭔가 끊어져 있는 게 있으면 이어주시고 상처난 곳이 있으면 싸매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3장으로 끝나는 짧은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인간을 위해서 이것저것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시고 피조물의 상황을 보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표출하시는 분이시다, 감정을 표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귀중한 성경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뭐 이런 뜻인데, 실제로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근데 이 스바냐의 예언은 심판에 대한 경고보다는 아무리 죄를 범했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볼품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이 말씀이 지금 1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스바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벌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끊임없이 괴롭혔던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원수들도 제거해 주시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이라고 하는 거가 전제로 붙어 있습니다. 진짜로 형벌 또 원수들의 괴롭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기쁨도 누릴 새가 없이 괴로운 세월의 나날을 보내는 우리 한가운데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형벌을 없애시고 원수들을 제거하시면서 더 이상 걱정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당할까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이니까 대단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여호와가 스바냐가 예언한 이 여호와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지금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지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뭐가 문제냐? 왕들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전부 다 보면 백성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왕이 타락하기 때문에 백성이 보고 타락하고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행한 일을 모든 역대지 사략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고 그 역사를 새로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타락했고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왕 대신에 새로운 왕 여호와를 너희에게 보내주면 이제 역사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냐 우상이 주는 복이 크냐 이걸 저울질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왕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걸 아실 겁니다. 근데 하도 백성들이 우리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이 없으니까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때 초대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다, 아주 잘생기고 준수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의 왕의 세월의 대부분의 가장 공들여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으로 선택한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고 그 다윗을 미리 죽여 없애려고 암살을 도모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다윗이 그걸 피해서 동굴로 블레셋 적군으로 뭐 이런 오만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암살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왕자를 지키는 데 더 신경을 썼고, 나중에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얻으면 그거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바치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명으로 받았는데, 살찌고 기름진 순양은 자기가 챙기고, 그렇지 않고 대충 허접한 것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보내고 뭐 그런 일도 행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너무 급하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대충 제사를 지내고 그냥 전투를 하러 나가는 이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그런 일도 행합니다. 결국 사울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겠느냐,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전락하는 안타까운 신세를 갖게 돼요.
결국은 전쟁에서, 전장터에서 자기 부하의 칼에 맞아서 죽는 그런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그러다가 망한 왕이 있는데 그게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합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교적 번영했던 시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번영을 이룬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번영을 이룬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주변 나라들,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다 공주들을 불러서 왕비를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도모하고 나라의 영토를 넓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셔들인 왕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도입했고 그것을 온 백성들이 믿도록 그렇게 유포했던 장본인입니다. 거기다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아합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왕으로 변질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이스라엘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작하던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나 봐요. 그 포도원이 늘 참 좋다, 저거 갖고 싶은데 아합 왕이 끙끙대면서 갖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옆에 가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걸 그냥 나봇을 없애버리고 저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왜 이렇게 끙끙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결국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너무 전세가 위급하니까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을 집중적으로 저격할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적군이 쏜 아주 정말 하찮은 화살에 맞아서 그냥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장터에서 죽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합이 죽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쿠데타 세력이 이세벨을 2층에서 던져버려서 죽입니다. 근데 시신도 수습을 하지 못해요.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이 와서 먹이로 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확장하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그 과정을 펼치다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철퇴를 맞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스바냐는 지금 이런 왕들의 역사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왕,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 오시느냐, 그분은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받게 되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왕이 다 지켜주신다, 그걸 목표로 해서 오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형벌, 이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받은 형벌입니다만 그 형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들도 눈앞에서 제거해 버리실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새로운 왕이 오시면 이제는 형벌도 없고 원수도 없어져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더 이상 화를 당할까 염려하지 않고 기쁨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세력을 전부 다 새로운 왕이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원해서 병이 옷이 없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갑자기 병이 들어닥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혹 꼬꾸라집니다.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삐걱삐걱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혹은 그게 형벌이든 아니면 그게 원수로부터의 괴롭힘이든 뭐든 간에
새로운 왕이 오셔서 그것을 친히 막아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세월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스바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으시네. 이건 전형적으로 외부의 환경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또 도저히 숨겨도 안 될 때는 나를 덮으셔서 피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왕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외부에부터 오는 위협이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스바냐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외부에서 침탈했고 형벌이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힘을 내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차원은 더 심오해요. 그 다음 차원은 더 심오합니다. 단순히 외부로부터 오는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없애주는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없애는 일만을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막아주시고 방패되시고, 저도 애찬실 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돼서 막아주십시오. 섬기는데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까지 외부의 거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 진짜로 어려운 거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돋아나는 스멀스멀 나오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에요. 우울증, 무기력함, 나는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하는 이 의심, 뭐 이런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잔뜩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쉴 새도 없이 흘러나오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본질입니다. 근데 스바냐는 우리를 향해 오시는 새로운 왕은 뭐라고 하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들도 다 제거해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이 내면, 이거를 사랑해 주시는데 주체 못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새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왕의 또 하나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봉독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연약한 우리인데 늘 실패하고 때로는 죄의 조그만한 유혹만 있어도 그냥 확딱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우리인데 그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강도가 어떠하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 하는데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새로운 왕, 새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스바냐가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은 뭐 복음성가로도 유명합니다만 참으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데 첫 번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일단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구절이 진짜 좋은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뭔 이야기겠습니까? 진짜로 사랑을 처음에 너 왔구나 반가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한 며칠 지나고 똑같은 짓 하고 이러면 미워지잖아요.
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변함없이 은근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를 종합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을, 이 새로운 왕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대림절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염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 우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왕을 영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에서 돋아나는 끊임없는 불완전함, 이것들을 사랑하시면서 그것을부터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왕을 영접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의 핵심을 오늘 함께 묵상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무능력, 무기력, 실패, 좌절, 우울,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휩쌀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누가 대신에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합니까? 몇 번 하면 다 지칩니다. 근데 잠잠히 그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은은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때로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는, 저는 진짜 놀라는 게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형벌도 없애고 원수의 괴롭힘도 없애고 완전히 포로 생활에서 다시 새로운 해방된 백성으로 맞이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온 세상 위에 높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완전히 회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업적을 쌓고 하나님에게 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할 때는 그건 바로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우울감,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감, 더 이상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폭포수처럼 사랑을 부으시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내 기쁨을 도저히 주체 못하겠다, 너 있어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마지막인데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좀 얻으셨습니까? 세어보면 진짜로 겨울나무 가지 같은 빈 가지처럼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세월만 보냈다는 그러한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텅 빈 가지, 아무것도 없는 빈손, 그걸 사랑하신다네요. 그 빈손으로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롭게 일어날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죄악으로 얼룩졌더라도,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아무리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의기소침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심을 꼭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에는 이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꼭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인생,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완전히 회복된 인생으로
변화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바냐 선지를 통해 우리를 향해 새로운 왕으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고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드시려고 오시는 새로운 왕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비록 가진 것 없고 또 손에 얻은 것 없고 그래서 겨우나무처럼 빈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더라도 이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며 새로운 회복, 새로운 구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향해 주체 못할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 대림절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